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폭력과 압제의 그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와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과 권세가 득세하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슬로브핫의 딸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성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사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근동 지역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딸들은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을 하고 이 40년이 지나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을 지나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제2막을 열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만큼 새 시대에 맞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 순간에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아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요,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여성의 신분으로서 직접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것이죠. 당시에 주어진 율법으로는 기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이 죽고 딸들만 남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던 거죠. 만일 이렇게 되면 슬로브핫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계대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대혼이라는 것은 만일 기업을 받을 남자가 물려줄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남자의 형제가 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남자의 이름으로 유업을 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내도 살고 죽은 남자의 이름도 잊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그 대대 손손 이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경우에는요, 아마도 죽었을 때 아들도 없었고 또 게데온의 규례를 행할 아내마저도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 딸들만 5명이 남았던 것이죠. 그렇게 슬로브핫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요, 저는 아마도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해진 것이라고는 오직 아들들만 유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아무런 힘이 없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들이 딸인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기업을 받아서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이 딸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놀랍게도요,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요청을 율법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또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모세는 정말 온유한 지도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 딸들이 요청한 대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 아버지 슬로보앗 이름으로 주어진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요청은요, 정당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즉 땅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는요, 절대로 영구히 팔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들의 것이기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땅 주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은 결코 다른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왕인 아합이 포도원을 값을 주고 사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포도원, 즉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넘길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봇이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성정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그 왕과 왕비가 탐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에게 기업으로 대대손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왕이라 할지라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나봇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믿음 이전에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이들이 바로 오늘 살펴본 슬로보앗의 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나봇만큼이나 당당하게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들의 말을 보면요, 정말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다가 땅이 집어삼켰던 이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만일 고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죽임당했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겠지만 자신들의 아버지는 다른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그렇듯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물려주었으니 자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줄 기업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당시 사회적 관습, 그리고 그 관습을 넘어 율법이 규정해 놓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정당하다면 모든 한계를 넘어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합당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이 상속해야 한다. 딸들의 유산 상속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죠. 또 둘째,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도 딸도 없이 죽었다면 그 땅은 형제에게 상속된다. 셋째, 만일 어떤 사람에게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형제조차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판결은요, 규례가 되어서 전례로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전례가 남아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나봇도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또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팔 수 없다, 넘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계 앞에서 그저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요청하십니까? 또한 반대로 이 사회의 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로보앗의 딸이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슬로보앗의 딸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